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예비하시오. 이 작은 글씨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 사람 앞으로 앉아. 좋은 말 할 때 일부러 내가 글씨를 작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도 뒤에 앉아서 내가 글씨를 일부러 작게 해가지고 앞에 앉게 만들려고.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좋은 말 할 때 앞으로 와. 이 보이죠?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글자 뒤에는 안 보일 거야. 시작.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다 보이네. 잘 읽네. 세 번째 시작. 돌은 말합니다. 현실은 냉정하니 마음 단단히 가지라고. 나무는 말합니다. 때론 흔들리는 삶이 네 중심 잡고 살라고. 꽃은 말합니다. 한번 피었다 지는 삶이니 웃으며 살라고. 그 다음 물은 말합니다. 물 같은 삶이니 물 흐르듯 살라고. 그 다음 구름은 말합니다. 구름 같은 인생이니 비우고 살라고. 그 다음 바람은 말합니다. 바람 같은 존재이니 가볍게 살라고. 좋죠? 따라합시다. 움켜쥐지 맙시다. 상처받지 맙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마음 단단히 가집시다. 중심 잡고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물 흐르듯이 삽시다. 비우고 삽시다. 가볍게 삽시다. 할렐루야. 참 좋은 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사도행전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이제 본문을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당신은 주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임직식도 앞두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이거 다 보셨어요? 재미가 없어서 안 봤어요? 이게 이 다큐멘터리 이 영화인데 그렇게 스케일이 큰 영화는 아니에요. 다큐멘터리니까. 근데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집중을 시키는 아주 신드롬을 일으킨 그런 영화예요. 원앙소리. 여기 저 손에 들고 있는 게 저게 원앙이라는 거예요. 소목에다가 차고 딸랑딸랑 소리 나게 하는 거.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요 두 부부가 주인공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늙은 소와 그 다음에 노 부부. 제작비도 얼마 안 들었죠. 그리고 별로 크게 기대도 안 했던 영화인데 쉽게 세상 말로 대박을 터뜨린 영화예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무슨 내용이냐? 늙은 농부의 그 거친 손, 또 이 할아버지는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잖아요. 쩔뚝거리는 다리로 생존을 이어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 부모 세대의 거룩한 희생. 정말 우리 부모 세대는요, 다 가난했고 다 고생했어요. 그거를 이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화죠.
이 팔순의 노부부가 늙은 소 한 마리에 의지해 가지고 한많은 일생을 이어가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그 불편한 몸으로, 늙은 몸으로 이렇게 소하고 농사 짓고 그 열심히 하는 그 목적은 딱 하나. 뭐 때문에? 자식들 교육시키려고, 자식 대학 보내려고,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식들만을 생각하면서, 그죠? 소꼬를 뜯고 쇠죽을 끓이고 또 소를 먹이고 또 그 동네 산을 힘든 줄을 모르고 오르내리고 그 열심히 일하는 노부부의 그 모습, 거기다가 생명을 다해가는 비틀거리는 그 충직한 소, 결국 이 소가 늙어서 죽잖아요. 소가 죽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이 모습에서 부모 세대의 그 거룩한 희생의 가치, 그거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예요.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잘 사는 오늘의 이 한국이 된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부모 세대의 희생의 결과죠. 우리 부모 세대가 개척 세대예요. 지금 자녀 세대는 뭐예요? 수혜 세대예요. 우리가 개척해 놓은 거를 물려받는 거죠. 그 고생은 우리가 다 했어. 우리 부모 세대에서 고생 다 했고 우리 자녀들은 그 호강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일의 한국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내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희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보세요. 저렇게 다리를 절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세요. 지칠 줄 모르는,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저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 중국 선교의 개척자가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중국에 들어가서 아주 중국 선교를 아주 성공적으로 큰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이 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더라 이 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단독으로 사역 안 했어요. 12 제자를 뽑아가지고 12 제자를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임직식 하는 거예요. 8분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우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는 말도 있잖아요. 인사가 만사. 사람만 잘 세우면 만사가 성공한다. 이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샘소는 교회도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또 사람 없이 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이 일제의 그 식민지 통치를 벗어난 것도 목숨 걸고 투쟁하고 일어난 애국자들, 그 독립운동하고 목숨 걸고 싸운 그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6.25 전쟁의 그 잿더미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부모 세대가 소 팔고 논 팔고 밥 팔아가지고 자녀들을 공부시킨 거예요. 세계에서 말이죠, 교육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는 웬만한 사람 다 대학 다 나왔어요. 교육 수준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켰더니 이 나라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된 거죠.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면. 아멘. 제일 큰 자원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어요.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방금 회심한,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회심 체험을 살펴봤잖아요. 방금 회심한 청년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해요. 안수 기도를 했더니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눈에 빈들이 떨어지면서 눈이 밝아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였다 이 말이야. 아나니아. 그래서 아나니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느냐, 그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오다 가다 만난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주의 교회가 15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 왜 센스 없는 교회로 오셨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출선하시고, 하나님이 중매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지.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회심의 순간에 첫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강한 빛을 받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더라. 그 강한 빛을 받았으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죠. 눈이 먼 바울, 소경이 된 바울이 이제 사람에게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지요. 그 다메섹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에 바울이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요? 아나니아를 불러. 그리고 바울에게 파송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보내요. 아나니아는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어때? 아나니아가 누구요? 제자잖아요, 제자. 주님이 명령하면 순종해야지. 그래서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뭐하고 있다? 기도하는 중이라. 이 직가가 뭐냐면, 직가는 글자 그대로 직선으로 쭉 돼 있는 거리, 길가자 맞죠? 직가 요렇습니다. 지금 직가가 넓고 곧은 길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길이가 1600m, 1.6km, 그리고 너비가 15m, 아주 넓은 길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개발이 돼 가지고 직가가 다메섹 시내의 제일 복잡한 시장통이 됐어요. 시장 거리에. 그래도 꽤 넓죠. 제일 번화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안 가봤기 때문에 내가 사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유다의 집을 개조한 게 바로 아나니아 기념교회. 지금 가면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요게 바울이 머물렀던 유다의 집, 그 유다의 집을 개조해가지고 1973년에 세운 교회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나니아 기념교회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는 저런 조형물을 저렇게 만들어 세워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아나니아와 바울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예로부터 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신적 만남이다. 모든 만남은 신적 만남이다. 하나님이 주선해서 만난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연한 만남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만남도 정말 의미가 있고 정말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을 진지하게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배우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나의 배필이고 또 배우자다. 우리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샘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곳에서 훈련받아서 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을 무시하면 안 돼. 사람 차별해서도 안 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인간적인 편견을 극복하라. 인간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깨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대한 선입견, 편견을 깨야 돼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죠. 아나니아와 이 바울의 만남은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만남이냐. 시대를 바꾸는 리더십의 출현을 예고하는 귀한 만남이었죠. 그런데 아나니아 편에서 보면 어때요? 이 바울을 만나고 싶어야 싫어요? 그렇죠. 기뻐할 만한 만남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오다가, 그러니까 핍박자잖아. 핍박자.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이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오게 가두려고 잡으러 가다가 중간에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니까 영 선입견이 안 좋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의 만남은, 이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은 원수와의 만남이잖아요. 원수와의 만남. 근데 또 주님이 만나라고 하니까 안 만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는 만나기 싫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 때문에 서대반이 순교했잖아요. 그 바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고통을 당했어요.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그 외나무 다리는 무슨 다리요? 피할 수 없는 다리다 이 말이요. 저기서 원수가 와 꼴도 보기 싫은데 피하고 싶은데 외나무 다리네? 그럼 어떡해? 부딪힐 수밖에 없지. 피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바울과 아나니아는 원수란 말이에요. 그래요. 주님 명령하시니까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가기 싫은데.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 적, 그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뭘 끼쳤다?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내가 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핍박자인데 적지 않은 해가 뭐요? 많은 해를 끼쳤다, 그 말 아니겠어요?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뭐 하려고?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 대제사장에게서 결박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결박하러 오다가 예수님한테 잡힌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한테 잡힌 거죠. 예.
자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시작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바울에 대한 편견,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현 정부가 자꾸 예배 못 드리게 교회를 탄압하니까 우리 좋은 말 안 나오잖아요. 입만 열면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화가 나니까. 편견이 지금 안 좋아. 그러나 이 편견을 깨고 극복한 거죠. 아나니아는 만약에 이 편견을 깨지 못했다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한 리더를 세우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겠죠.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거예요. 자,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해야지.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는 자기의 나의 편견, 나의 사상, 또 바울에 대한 미움, 뭐 이런 것들을 주님이 바꾸라 하면 우리는 바꿔야 되잖아요. 안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고정관념을 깹시다. 선입견을 버립시다. 예,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기분 좋으면 열심히 했다가 기분 나쁘면 에이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다 생각이 달라요. 100이면 100 다 다르다고. 그 비율을 어떻게 다 맞춰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까칠까칠해요. 막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 용납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너 나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까지도 끌어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회의를 해도 그래요. 회의를 해도 한 사람이 딱 반대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되지만 그걸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반대했던 사람이 상처받잖아요. 자기 혼자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까지도 안아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고 좀 더 기도 기간을 가지고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그게 좋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배경을 이해하면 다 이해가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 그 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사고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항상 상대편 입장에 서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될 게 없어요. 내 편에 서서 자꾸 주장하니까 오해가 되지. 아멘. 인사합시다.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우리는 그저 더불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다? 인간적인 편견을 극복했다. 바울에 대한 이 편견을 극복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갈 수 있었고, 또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큰 일꾼으로 세우는데 그 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아나니아는 첫째,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자, 주의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는 원수인 바울을 만나러 가는데 주저없이 만나러 가요. 인간의 편견의 그 틀을 깨고 편견을 극복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 명령하시면 순종합시다. 따라해봐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고집을 꺾을 수 없어, 내 생각을 버릴 수 없어, 끝까지 버티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뭐 아주 굳은 신념을 지닌 사람이다, 존경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꺾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합시다. 두 번째는 아나니아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편견을 깰 수 있었던 것은 뭐다? 기도. 왜? 기도 중에 환상을 봐요.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놀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기도 중에 들었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주의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써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양을 더 많이 채우십시오.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누구냐? 바로 다메섹 교회의 첫 감독이에요. 다메섹 교회 첫 감독이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나니아였어요. 12제자 다음에 70인 제자가 있어요. 70인 제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한 500여 형제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12제자, 그 다음에 70인 제자, 500여 제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쓰임 받읍시다. 순종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회가 뭐냐? 사람 세우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양이에요. 목양. 자,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 했다고요? 안수. 이 안수가 중요합니다.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는지 알 수 있죠. 아나니아의 안수와 축복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축복 기도가 바로 축복이죠. 아멘. 제가 어제 우리 이성숙 집사님 아들 최성용 군이 결혼을 했는데 제가 가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간단하게 권면의 말씀 하나 전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최성용 이 신랑이 태어날 때 임신애가 있을 때 내가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났죠. 임신할 때부터, 배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기도한 아들이더라고. 태어나자마자 교회 첫 출석했을 때 내가 안고 강단에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 축복 기도로 커내라. 그리고 육아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하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또 축복 기도 해주고 가야죠. 그렇게 처음부터 축복 기도로 또 결혼식도 축복 기도, 나중에 이제 애 놓으면 애 데리고 오라 해서 내가 또 손자도 내가 애기 이제 품에 안고 내가 축복 기도 해줘야지. 축복 기도가 축복이에요. 기도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 아나니아의 축복 기도가 이렇게 중요했던 거죠. 그랬더니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세례를 받고 주의 종이 된 거죠. 이렇게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아나니아다 이 말이야. 아나니아. 우리가 바울은 될 수 없겠지만 바울을 축복하고 기도해 준 아나니아는 될 수 있잖아요. 아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할 때 어떻게 됐어요? 실명한 그 시각장애인에 불과했던 바울이 다시 눈이 열려서 보게 되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을 때, 자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무디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분이 무디입니다. D.L. 무디. 1837년, 1800년대 인물입니다. 미국의 로스필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대중복음 전도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위대한 전도자고 위대한 부흥사지요. 청교도 가문 출신입니다. 원래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가 세운 나라잖아요. 영국의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초창기죠. 청교도 가문의 출신이지만 4살 때 잘 살던 이 D.L. 무디가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죽어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부터 가산이 기울면서 너무너무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중퇴요.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아동 노동자예요. 그래 어린 아이가 농사일을 짓고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래 학교를 못 다녀. 그래서 이 D.L. 무디는 이때까지 글을 제대로 몰라서 문맹이었어요. 공부를 못해서 학교는 다녔지만 학교는 안 가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17살 때 이제 삼촌 재화점에서 노스필드에서 이제 시카고로 삼촌이 구두방을 이제 경영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구두 수순을 배우고 영업 사원을 하는데 입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타고나야 되잖아요. 이 달변, 언변은 타고납니다. 그래서 무식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구두를 잘 파는 거예요. 영업의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데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구두 그 가게가 아주 장사가 잘 되고 또 거기서 이제 기술을 배우죠. 그런데 1855년도에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 킴볼, 에드워드 킴볼이죠. 이 킴볼을 통해서 글을 배워요. 글자를 깨우쳐요. 그때까지 글을 잘 몰랐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복음을 받은 거죠.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킴볼 선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내려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헌신을 해요. 은혜를 받고. 이분이 바로 킴볼, 주일학교 교사 킴볼이에요. 에드워드 킴볼. 큰 부흥을 일으키면서 이제 전국 순회 전도자가 됩니다. 가는 데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D.L. 무디만 가면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1867년 영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영국에 초청을 받은 거죠. 그 당시 영국의 최고의 부흥사가 찰스 스펄전이고 기도의 왕 조지 물러,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 그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과 조지 물러를 만나서 교제하면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배우는 거죠. 훈련을 받는 거죠. 이분이 은혜를 받고 결심한 게 뭐냐면 하루에 1명 이상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 이걸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켜요. 매일. 하루는 너무 바쁘게 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밤 11시가 넘어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딱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오늘 전도를 안 한 거야. 아차, 이 하나님하고 약속인데 내가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밤 11시에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거리로 나가요. 밤 11시가 넘었으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만 보내주옵소서. 아무라도 조사원이 1명만 보내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마침 그날따라 비가 오는데 누가 비가 오니까 비 피한다고 처마 밑에 누가 한 사람 서 있는 거예요. 밤, 그 늦은 깊은 밤에. 그래서 달려가서 우산을 씌워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까지 바래다 주면서 복음을 전했어. 그러고 헤어졌어.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밤 12시 넘어서 이제 잠자리에 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루는 무디가 어느
도시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누가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러 나왔는데 절 알아보시겠습니까? 누구시지요? 그날 비 오는 날 나한테 우산 씌워주면서 비 올 때 우산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때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무디 선생님이 여기 집회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만나러 왔다고 그런 인사를 하는 그런 간증도 있어요.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꼭 복음을 전했다. 보세요. 평생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2억. 나는요 놀랄 얘기를 했는데 안 놀래는 사람을 보면 깜짝 놀라겠어요.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니고 2억 명이라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복음 전도자니까 한 번 갔다 하면 뭐 100만 명씩 몇백만 명씩 모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 초청하잖아요. 앞으로 나오라고,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고. 그때 초청한 사람은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결신한 사람만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셨어요. 일자 무식,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국오태예요. 국오태 국민학교 5학년 퇴학. 나는 국사태인 줄 알았거든. 전에는 내가 국사태 그랬는데 내가 무디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기를 읽어보니까 5학년에 중퇴했더라고. 그러니까 구오태지. 아니야, 요새는 초등학교니까. 우리는 어릴 때 국민학교였는데 요새는 초등학교니까 초오태네. 초오태.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했지만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럼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뭐예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쉽게 재밌게 잘 전하는지. 가는 데마다 저 D.L. 무디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신학교는 졸업했지만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도 없어. 자격이 안 돼. 신학교는 나와도 맞죠? 학벌이 안 되면 못 받잖아. 그러나 평신도로서 뭐 신학교도 만들고 무디 성경학교는 얼마나 유명한 학교예요. 엄청난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이 D.L. 무디를 키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킴볼이다 이 말이에요. 킴볼. 그러니까 우리는 무디만 알지 무디 배후에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운 킴볼은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디는 될 수 없더라도 누구는 될 수 있다? 킴볼은 될 수 있잖아요. 킴볼. 무디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킴볼 선생은 될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 이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영적 소경들, 실명한 바울 같은 이 불쌍한 이웃들이 많아요.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축복하면,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위해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축복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주면 그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바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첫 번째, 모든 만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뭐죠? 인간적인 편견을 극복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받아라. 뜨겁게 환영해야 되겠죠. 그 새 가족이 오면 정말 따뜻하게 맞이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 양육하고 훈련하고 축복하고 가르치고 인도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여 부르고 한 1,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